오늘 교회에 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1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1948년 7월 4일이죠. 7월 4일 칠성동 421번 지에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또 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교회 건축위원회를 우리가 조직을 했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지을까 지금 구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면 72주년 기념 예배는 새 성전에서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잠시 좀 접어두고 오후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 두 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그 사도 요한 때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도 있고 또 주님의 책망의 말씀도 있지요. 어떤 교회는 또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도 있죠. 이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지금으로부터 1930년 전, 그러니까 AD 90년 당시에 그때 그 교회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죠. 그때만의 평가가 아니라 이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한 이 평가는 지금 앞으로 오고 오는 오늘날 그리고 더 앞으로도 여러 모든 세대에 있을 교회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그래서 지나간 옛날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로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또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시지는 않을까, 또 이와 같은 칭찬, 이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책망을 듣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 성가대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찬양을 드렸는데 참 그런 모든 장점을 가진 교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어떤 교회들보다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우 안정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에도 상당히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참 열심히 있고 또 안정된 그런 교회지만 또 한편 이 교회는 그것 못지 않는 또 치명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치명적인 결점이 뭐냐?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리고 흠이 없었지만은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처음 그 첫사랑, 주님께 대한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자꾸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귀에도 많이 익어 있는 교회 이름인 줄 알아요. 사도행전 19장을 읽으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가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지요. 동방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아, 동방의 땅이다.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들 측에서 볼 때 그 동쪽의 나라거든요. 바다 지중해 건너 그 동쪽의 나라. 그래서 동쪽에 있다고 해서 이아라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아스이아,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 동방의 땅, 특히 이 에베소는 동방의 땅, 아시아의 관문이기도 해요. 아주 대표적인 도시지요. 여기에는 동양 최고의 신전인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신전이요 남아있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참 최대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에베소, 사도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또다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성령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에베소에 들어가셔서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곳보다도 그 땅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고 회방이 있었는지,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이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나옵니다. 따로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은 이 철학을 가르치는, 강의하는, 철학을 토의하는 곳인데 그것을 빌려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거기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때는 뭐 성경 이름이 아주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주로 구약 성경이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들이겠지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 2년 동안 가르칩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아마 최초 신학교가 아니었는가, 이 초대교회 때.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서 정말 훌륭한 그 목회자들이 많이 여기서 배출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지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마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빌레몬의 가정교회,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두란노 서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일을 이 에베소 지역에서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아볼로라는 아주 참 실력 있는 성경학자도 이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참 부부지요. 참 믿음의 이 부부가 이곳에 와서 또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살면서 그가 말년에 이 에베소에 와서 상당한 기간 동안 거의 한 30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정말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그런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뛰어난 주님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지요. 바울이 개척하고 그 뒤에 디모데가 교회를 섬겼고 또 그 뒤에 누가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또 했습니다. 바울, 디모데, 누가, 사도 요한, 이런 아주 훌륭한 이 믿음의 종들이 이 교회의 목회자, 교역자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에베소에서 신구약 그 신약 성경 27권 아닙니까? 신약 성경이. 그 27권 중에서 7권이 이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여기 와서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여기 와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에베소에 전달된 성경이 또 3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과 연관이 된 성경이 10권이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0권이 에베소와 연관이 있는 성경들이에요. 이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있고 또 훌륭한 주의 종들이 거쳐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친 아주 정통적인 신앙을 교육을 받은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오래되었고 그리고 가장 뿌리가 깊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참 많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셨을까? 이런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7 교회에 이 7 별은 바로 사자, 교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사역자를 붙드시고 금촛대, 7 금촛대, 7 교회지요. 7 교회를 사이를 다니시면서 살피고 7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걸 보여주면서 나타나신 것이죠.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오래되었습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 지식도 상당히 높은 교회입니다. 분별력도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역사를 자랑합니다. 전통을 자랑합니다. 복음보다는 자신들의 역사와 자신들의 전통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역사가 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거쳐갔고 이런 분들로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 길을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나 복음의 능력보다는 자기들의 그 자랑을 더 의지하고 자기들의 자랑을 더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 교회의 주인은 나야. 교회의 주인은 나란 말이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걸 알고 참된 겸손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는 가장 성경적이고 뛰어난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르친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잘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에베소 교회의 장점 한 7가지가 돼요. 너 행위, 너 수고, 너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딘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론 여기에 네 행위라 하면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활동. 여기에 수고는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는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칭찬할 만하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악한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들, 그들을 갈아낼 정도로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대한 충성심도 대단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교단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왔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이 모범적인 것 이상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 버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열심을 내고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무나도 신실한 교회, 신실한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깊은 내면을 들추어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을 때 내가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식어져 가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또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가졌던 그 감격, 그 사랑이 세월이 가면서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감격과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오래될수록, 오래된 신자일수록 잃어버리기가 가장 쉬운 게 이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 이 사랑이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언제부터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언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그 감격, 그때 흘리던 그 눈물, 그때 체험했던 성령의 체험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느냐는 것이죠. 역사만 자랑하고 정통만 자랑하고 오늘까지 지켜왔다는 것만 자랑하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에 교만이 스며들고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에 자기 만족이 들어와서 처음 믿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이미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이단들이, 거짓된 자들, 사이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 거짓된 자들 가려내기 위해서 시험하는 과정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도 많이 잃어버렸지 않았겠나 싶어요. 서로 감시하는 눈으로 지내다 보니까 교회가 삭막해지는 겁니다. 요즘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교회 안에 얼마나 소란을 일으키는지, 교회 안에 목회자에게 조금이라도 결점이 있으면 그걸 활칵 뒤집어서 교회를 아주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교회 빼앗기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누가 새로 오시면 저 사람 저 신천지에서 온 거 아닌가 하고 모두 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잘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 장로교회에 있을 때 그 누가 새로 오면 옛날에는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막 얼마나 교인들이 반가워합니까. 일어세워서 손뼉도 치고 기쁘게 맞이하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주 지켜봅니다. 심지어 한 1년 동안 지켜봅니다. 감시합니다. 저들의 우리 교회에 새로 와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가, 어떻게 다니고 있는가, 뭘 하는가, 부교육자를 시켜서
감시를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아픈 현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인정나는다, 특히 한국 교회가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아마 에베소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겠나 싶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초대교회의 중심지입니다. 영적 교회의 중심된 교회인데,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 처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사실을 에베소 교회가 다행히요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그 신앙이 참 대단합니다. 그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은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당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가 되니까 뭐 우리가 아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논리를 펴는 당이 니골라 당입니다. 요즘 말하면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지요. 이런 당이,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자들은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들이 전혀 삶은 없고 또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걸 에베소 교회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거 잘 알지 않느냐, 사랑의 행위가 없는 교회 소용없다는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죽은 믿음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도 그걸 미워한다, 그들은. 그러니 너희들 잘 알고 있으니 삶의 변화가 없는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 너희들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든지 여기에서 벗어나 처음 행위를 가질 줄로 내가 믿는다. 그러니 어디서 잘못됐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어떠하든지 가지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변화가 되기를 바라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랑,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긴다는 말은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지요. 현실에 만족하며 살던 사람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찾는 일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된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설립된 지가 71주년, 적은 역사가 아니에요. 나이로, 사람의 나이로 말하면 이제 70대 아닙니까? 70대. 그동안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왔는가, 내 자신 또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오랜 역사를 지내오면서 혹시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들어도 전혀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데도 우리는 눈물 한 방울도 없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가 통곡해 본 적이 없다면 성경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통곡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도록 읽어야 됩니다. 그런 감격도 없이, 눈물도 없이, 감사도 없이 주님을 향한 이런 처음 사랑을 혹 내 자신이 잃어가고 있는지는 않는지, 혹 우리 교회가 그저 역사는 자랑하고 훌륭한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그것은 자랑할 줄 알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과연 있는가?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7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 싸움을 싸우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1주년 참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랜 역사 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언제부턴가 우리가 점점 역사만 자랑하고 과거의 주의 훌륭한 종들만 자랑할 뿐, 정작 우리 자신은
처음 믿을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감격, 그 감사가, 그 사랑이 언제부턴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처음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